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신년 감사 예배 때 우리 새해 첫 주시는 우리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요,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새로 나왔죠? 올해부터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요, 맨 앞에는 우리 주일 일부 예배, 11시 예배에 대해서 우리 기록에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요, 바로 다음 장에 넘으면 우리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되어 있고요. 교회 목표와 교회 예배, 여러 가지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면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요, 앞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빼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었구나 그거를 좀 아시는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 주간은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면하고 5면을 가보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에 대한 묵상을 가기 위해서 우리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에 대한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일부터는요, 창세기, 마태복음, 스가랴, 그 다음에 사도행전 등에서 각 한 장씩 이게 기록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요, 우리의 한 절의 중요한 절을 찾아서 거기에 공란을 만들어서 거기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통해서 한 해를 우리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 꼭 하시고요. 이 주보는요, 될 수 있으면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52주 마지막 2024년도에 주보를 모으면 주보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정의 은혜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요, 6장에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는요,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교회에 있는 우리 교리와 신조에 대한 시간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는 것보다 저희가 주로 하는 거 웨스트민스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와 옆에 보면요, 가정 예배가 있죠. 꼭 한 주간에 한 번 가정에서요, 이 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걸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그 다음에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또 교회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회의 많이 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이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하시고, 네, 본문 묵상에 예배가 있으면요, 묵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마침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꼭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보교 우리 예수만 보이는 게 알림란입니다. 다양한 알림란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 교회 섬기는 분들에 대한 여기에 다 기록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요. 우리 앞으로요, 이 주보가 이렇게 책자처럼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하나 가지고 한 주간을 묵상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주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우리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4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현은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기며 온전해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우리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적군이요, 한 마을에 쳐들어갑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다 꼼짝 없이 포로가 돼서 죽게 생겼구나 그랬더니만 사람마다 살 길을 찾아서 두려움 가운데 이리저리 궁리하는데 적군의 왕, 이 군사의 이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모두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것이니까 이 마을을 속히 떠나되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한 개씩만을 가지고 나가도록 허락한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여자들은요, 이 마을을 떠날 때요, 여러 가지를 하나씩 생각합니다. 어떤 말은 금반지, 어떤 사람은 보석 목걸이를 찾고,
어떤 사람은 폐물 등 여러 가지 은식기와 금그릇 등에 대해서 다 찾아서 그걸 한 가지씩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은요, 이상하게도요, 몸은 가장 허약한데도 가장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질질 끌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문하는 자들이 하도 수상해서요, 이 보따리를 딱 풀어보니까 그 안에 웬 남자가 있더랍니다. 그때 장군요, 이 여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과연 누군가? 도대체 누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는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냐? 그랬더니 여인이 제 남편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대는 명령을 어기는 것인가? 분명히 귀한 거 하나 말했더니 왜 둘 다 죽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행하는가? 라고 했더니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내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내가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 가져가라고 하셨으니 가져가지만 가장 남편이 소중하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명령대로 했으니까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 여인의 지혜와요,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이 장군은요, 그 여인이 말하는 걸 허락해 줬답니다. 즉 뭐냐면요, 가장 자기의 연약한 자기, 그에게 남편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2024년도요, 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신년 첫 예배 때, 오늘 이 시간에 나는요, 정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가장 귀한 보물과 보배가 무엇입니까? 다들 말씀을 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다들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요? 물론 세상에 살면서요, 삶의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 가지가 충분하다는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 전체가 집중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말은 다른 모든 내 삶의 것들은요,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요, 예수님을 더욱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하여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남편 하나면 충분한가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분.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본문 말씀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표의 제목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따랐던 믿음의 가장 하나의 방법, 가장 하나 그 충분한 것, 그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기며 온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기며 온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기며 온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12장은요, 원래 11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단락이 나눠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본문 앞에 11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장이죠. 믿음의 장. 이 믿음의 장에는요, 신앙의 선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11장의 마지막 절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더라 라고 성경에서는요, 딱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요, 세상이 볼 때 자기들이 정말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을 정말 이건 세상에서 필요한데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정말 우리와 틀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요,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요, 우리는 전혀 틀린 모습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면서도 세상에서 힘있는 모습이 세상보다 더 우리에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겼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의 핵심을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2장의 2절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뭐라 하면요,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라는 말은 뭐냐면요, 앞에 어떤 말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말씀하신 1절을 보면요, 이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자리에 또 믿음의 선진이라는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요, 믿음의 승리를 이뤘던 그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참 길이다, 그 길이 진짜 길입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응원하냐면 이럽니다. 조금 더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앞에 아무것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당신들이 가는 그 길, 2023년, 24년도를 사는 예수만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는 그 길, 그 길이 진짜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온전하게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라, 이겨라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뭐냐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이루어 가셨던, 예수님도 친히 보이셨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길이고, 이 길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만을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도에 부응하는 능력, 권세가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기며 온전하게 승리하는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지금도 응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정말 우리가 산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바라볼 때요, 성경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너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본다는 이 말은요,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바라봄이 아닙니다. 이 바라보라는 의미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집중하라, 이 소리예요. 주목하라. 다른데 한눈 팔지 말아라. 그것이 바라봄의 첫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바라본 대로 움직여라. 그 바라본 대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바라본 대로 그 삶을 행하라. 그럴 때 바라봄의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1절의 경주의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요, 온전하게 2절에 나타나는 온전하게라고 하는 온전하다는 이 헬라어의 텔레이오테는 뭐냐면요, 완전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서서 이 말 뭐냐면 시작도 이것이고 완성도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시작도 그것이고 완벽하게 결승점도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온전하게 가다하는 텔레오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으로 나타내지는 삶으로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전 삶이 십자가만 목적으로 하는 삶이었고, 십자가만 목적으로 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십자가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중심에 집중하는 걸 본을 보이셨으며, 그 제자를 훈련하셨고 증인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진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던 가장 핵심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라보고 추구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말이 이 길만이 성도가 이기는 길이요, 이 길만이 더딘 것 같지만, 이 길만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2024년도 표어처럼요, 이기며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추구하기에 꼭 필요한,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한다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런 걸 내가 느꼈을 때, 아,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제 곧 체험하게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하고 우리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2절의 말씀이요, 이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왜 어떻게 바라보냐? 그 주님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예치 아니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믿음의 능력과 성취를 이루어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을요, 조금은 틀리지만요,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냐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즉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올바른 경주하는, 성도가 경주하는 방향이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감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 히브리서 11장처럼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기면서 온전해지는 능력이 곧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온전한 방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신앙 안에서 이기며 온전하게 승리하는 신앙의 마지막 모습을요, 자기의 심장 갖고 자기의 눈에 놓고 정말 아프지 않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겼다.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도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도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으로 너에게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기독교의 신앙과 이 신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성령 충만할 때 기록한 로마서 1장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17절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문안 인사를 바울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맺게 하게 함이로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왜 막혔을까요? 아마 악한 영들이 너무너무 방해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복음의 마음을, 그 17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 위해서 바울이 가면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가 변하게 되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 아마 여러 가지 영적인 작용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17절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의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오늘 본문처럼 승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열매를 맺게 두 가지 꼭 우리 안에 2024년도에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첫째가 이겁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로마서 우리 한번 17절 앞에 1장 17절 앞에 14절 15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의 12장 2절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본문은 냅두시고요. 로마서 2장, 우리 1장 14절 1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239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39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빚진 자의 마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자아가 죽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원수와 같은 죄인인지를 가서 깨닫고 나서 그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점점 나타나는 마음이 어떤 거였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자꾸 깊어가더라 이거예요. 이 빚진 자라는 말의 단어는 뜻은 뭐냐면요, 법정에서 갚을 것이 있는 죄인으로 확정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갚아야 할 거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할 시에는요, 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걸 아는 자가 바로 빚진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에게 돈을 한번 많이 꿔본 적 있나요? 어떠세요? 평안하시죠? 아무 부담 없죠? 정말 부담이 없다는 건요, 조금은 이상한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돈을 갚을 때가 내 가까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에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일이 오면 주님을 만날 것 같은 막 뜨끈뜨끈한 마음으로 기대가 넘치나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어떤 은혜가 넘칠지 막 기대하면서 내가 뭐냐 마치 빚진 자처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새롭게 올라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덤덤하십니까? 믿음의 역사는요,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마음으로 바울이 갔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정말 복음을 만나고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라면요, 빚진 자의 심령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자기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뭐냐면 성령이 정말 내주한 성도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의미로 나타나는 바울과 같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런 신앙의 자세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뭐냐면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라는 말하고는 틀립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마음이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팔복에 나오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죠? 빚진 자의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요, 간단히 하면 노숙자와 같습니다. 거지예요. 거지가 어떤 겁니까? 하루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죠? 애간장이 타죠. 주님의 바울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간장이 타더라는 것이. 왜요? 이게 복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거를 안 심어주면은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고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어떤 거냐? 바울은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근데 솔직히 우리의 삶에서 무슨 화가 있던가요? 근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만난 백성은요, 이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나를 너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 할 수 없어서라도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드러나고 보여지면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심령의 자세의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전하는 말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제사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누구냐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면서요, 선지자로 그가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인지 알았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므로 해서 죄가 사해지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사야가 그의 심령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고통인 걸 알아요. 힘든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이 강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은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여기는 않는 자로 놀라운 삶을 살았던 역사가 나왔던 거고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이었던 이사야는요, 귀족 출신으로 예루살렘 왕국에서 권세와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족의 옷차림을 다 버리고 말씀 때문에 어떤 때 3년 가까이 뭐냐면 홀딱 벗고 다니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협 없이 그가 순교를 하는데 배를 톱으로 켜는 순교까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계명을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 나는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당히 자신 있게. 이 말을 지금 뭐라고 뭐냐면요, 아유 저는요 남보다 교회 잘 다녔어요. 기도했어요. 헌금도 좀 잘했습니다. 괜찮은 우리가 괜찮은 모습 아닌가요? 그래도 조금은 나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부자의 마음. 예수님은요 부자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부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무엇이냐면 이제는요 절실함이 없어져 버려요. 빚진 자의 심령이 없어져 버려요. 살려주셨던 그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8장 23절 이렇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자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성령 받은 자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 보면 너무 부자의 마음이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낙타와 바늘귀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 부자의 마음이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 절절한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이 주시는 알물, 정말 만남을 소망하는 소유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주셨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런 부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준 주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천국도 주신 주님, 지금도 말할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부자의 마음. 부자의 마음이 되면요, 이제는 뭐냐면 신앙이 취미가 돼버려요. 신앙이요, 나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은 일단은 뒷전이에요. 그러니 오늘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느냐,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얘기한다면 저를 한번 두고 얘기한다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잠시 나갔다가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은요, 말씀을 증거할 때 좀 경건하게, 지적으로, 인텔리전트하게, 그렇게 그냥 이렇게 깔면서 하니까 목사님들 그러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시뻘건 불똥에 들어간다면 가면 안 돼! 이러나? 가면 죽어! 이렇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정말 내가 체험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귀한 자면 안 돼! 가면 죽어! 죽어버리죠. 안 그렇나요?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고 느껴보시나요? 바울은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빚진 자예요. 누구한테요?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나 죽이는 자들에게나 너무 애가 타더라는 겁니다. 지금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예수 없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거 못 느끼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요, 정말 그전 애절함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는 건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돼본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 핍박이 심해요. 그런데도 로마서 9장 3절에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거야. 이 마음이요, 주님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이 마음이 2024년도에 십자가의 놀라운 부흥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능력과 권세로 여겨지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바울은요,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내세의 천국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이 마음을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요. 쉽게. 내 통장 안에요, 1억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세요? 뿌듯하죠? 쉽게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있는 돈이나 물질이 있다면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요. 그전엔 겸손한 사람 같았는데요, 뭔가가 삶이 바뀌면요, 감히 나한테 이래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요, 이런 정말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건 고사하고요, 뭐냐면 단돈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세상 일보다 못해 보입니다. 나 살려주는 게 그거밖에 안 되나요? 진짜 복음과 천국을 만난 성도는요, 마치 어떤 것 같냐면 밭에 감춘 보화를 만난 자와 같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이해가 안 가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보화로 안 보였거든요. 나는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요, 몰래 가서 그거만 빼와도 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또 한 가지죠. 그냥 내 소유를 팔지 말고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거까지 있으면 나도 부자이고 또 부자이고. 근데 왜 밭을 살기 위해서 다 팔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요, 복음을 아는 자는, 영안이 열린 성도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화를 알기 때문에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버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삶에서 우선이 뭡니까? 항상 우선으로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이요, 바울의 이 마음이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지금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자랑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 자기 고향에서 냉대를 받습니다. 근데 냉대를 받는 이유들이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와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가 말하는 십자가를 모습을 보니 저 모습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 나에게 뭔 자랑이 돼?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16절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뒤에 하는 말씀이요, 사람이 뭐라고 하겠냐면 예수님이래요. 너희를 어디에 보내면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공회는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어다가 세울 것이다. 이 말을 그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의 증거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제자들이 이런 사람을 바랬을까요? 제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잠깐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영광을 기다리고요, 환대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파송을 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팔복이 있죠.
팔복이 어떤 내용일까요?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느니? 정말 믿으시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뭘 보라는 겁니까? 겉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이요, 공회에 넘겨주고 해당의 채찍을 당하고 왕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더라도 너희는 그걸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 이기는 모습, 십자가의 그 보혈이 진짜 온전해지는 것을, 하늘에 너희의 뭐가요? 상이 큽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이 될 때 그때가 상이 받는 겁니다.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냐면 시계추처럼 다니는데 나는 상 받을 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있지는 않습니다.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한다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 전에 있던 누구들도,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살았느니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삶을 살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고 예수의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지금으로 하면 예수에 미친 자. 저 사람은 쉬는 날 좀 쉬고 싶은데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간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백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서 저분은 예수쟁이야, 저분은 예수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 이 고백 한 번이나 들어보시나? 그래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요, 두 가지를 구분해요. 만인 성도가 있고요, 도인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이라는 말은요, 완료와 마침이에요. 만. 근데 도라는 건요, 미완료이고 다른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만은 뭘까요? 완료입니다. 나는 종결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 도는 뭘까요? 진행이에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 도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일 때만이 십자가가 종결이요, 결승점이요,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십자가 도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결승점에 가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2024년도 우리 표가 지금 없는데 뭐죠?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기며 온전해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